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편을 택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는 40절에 분주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란 관주를 보면 봉사한다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한 봉사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주님께 지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생을 명하여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은 사실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제자로서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지금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할 때 어떤 이는 말씀 듣는 것이 섬김보다 혹은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언급됩니다. 동일한 씨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지지만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나머지 밭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겨우 4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은 편을 택한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주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는 마리아로 추정되며 좋은 일이란 주님께 향유 붓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전이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입니다. 지난날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 주님은 초대되었고 그곳엔 마르다와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고 나사로는 주님 곁에서 식사할 때 마리아의 손엔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인도산 나두 향유로서 당시 결혼 지참금으로 쓰일 만큼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남성이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깨서
주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러자 향유가 방 안 가득했고 그 향유가 발을 타고 흘러내릴 때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일할 때 마리아가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이 담긴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베푸신 은혜를 따라 지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그에게 가장 귀했던 옥합을 깨서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는 때에 옥합을 깨트리는 귀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마리아를 면박하게 됩니다. 이처럼 귀한 일에 도전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졌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둠의 공격과 도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면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괴를 맡고 있었던 자로 누군가 물건을 헌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팔 때 가룟 유다는 이중, 영수증을 써서 그 차익을 떼어 먹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냐라고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난한 자를 이용하여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주장에 맞다고 동의하며 그 여인을 괴롭히려고 할 때 주님은 단호하게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놓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놓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놓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많은 일에 분주했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땀 흘려 일하는 듯 움직이고 누구보다 큰 일을 행한다고 평가되어도 그것으로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기뻐하실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것도 아니라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는 질문으로 고뇌할 때 하나님이 8절에 가르쳐 주신 것은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 이전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자기 혼자만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다른 자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지한 자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중심이 없다면 분주함 속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화려함과 요란한 모습만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역하면서 이것이 은혜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늘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내게서 주님께 이양된 것을 말하고 주님께 삶의 주도권이 이양되었기에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르다 같은 열심의 분주함을 때로는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내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단 속에 오늘 하루도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진 열심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되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